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됐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주후 64년경까지는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크게 없었는데 그해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나고 이 엄청난 재난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모함하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진 것입니다. 이 로마 화재에 대해서는 네로가 불을 지르고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를 읊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발화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 화재의 책임을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에게로 덮어 씌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으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 당시와 비교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자신의 가슴 속에 새기고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 또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같은 이런 유명한 글을 쓴 작가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 또 서양 미술사 최고의 천재 화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빈센트 반 고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살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중에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 그리고 또 그 인기의 배경이 된 아름다운 외모와 빛나는 재능, 도무지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많은 연예인들이 거의 해마다 빠짐없이 자살하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 명의 이 여자분이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코미디언 박지선 씨이고 하나는 삼성가의 이윤영 씨입니다. 박지선 씨는 직업이 다른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재능도 많고 또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밝은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윤형 씨인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무슨 비싼 물건이나 뭐 좀 비싼 음식이나 아무튼 뭐 좀 비싼 거 사달라고 하면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네가 돈병철이 아들인 줄 아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돈병철이 아들이 누구야? 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싼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갖고 있나 보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부러워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윤영 씨입니다. 그 돈병철이라고 불리던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전 회장의 딸이고 지금 삼성 회장인 이재용 씨의 여동생입니다. 이분이 17년 전인 2005년 당시 26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이은영 씨가 가진 재산이 약 3천억 정도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 중에서 네 번째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곱게 잘 자라서 좋은 학교 나오고 인성도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26살의 대한민국 여성 부호 4위에 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이런 빛나는 청춘에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 저마다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조차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힘드셨고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해마다 대략 15,000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더 이상 삶에 위로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극단적인 병이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배우가 주연했던 제이콥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폴란드 내 유대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로 빈민가에 포로 수용소 같은 개토를 만들어서 수용했는데 이 영화는 이 개토에 수용된 제이콥과 유대인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이콥이 독일군 막사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게 되는데 뉴스에서 이 제이콥이 수용되어 있는 이 도시에서 400km 떨어진 곳까지 소련군이 진격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독일군 하나라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하는 동료를 말리기 위해서 자기가 전날 들었던 소련군이 400km 밖까지 진군해 왔다라고 하는 라디오에서 들었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순식간에 그 개토 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당시 독일군들은 모든 라디오를 압수해서 유대인들은 아무 소식을 들을 수가 없게 만들었고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총살에 처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곳에서도 뉴스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이콥이 이렇게 자신이 들은 라디오에서 들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제이콥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지 제이콥에게 몰래 물어오게 됩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했던 곳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 동료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이콥은 어쩔 수 없이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라면서 계속 희망적인 소식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전하게 됩니다.
결국 라디오가 있다라고 했던 이 거짓말 때문에 이 제이콥은 독일 군들에 의해 총살당하게 되지만, 제이콥의 거짓말 덕분에 희망을 가졌던 이 제이콥의 동료들은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위로와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체 실험으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죽고 나서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장례는커녕 비누로 만들어지는 그런 잔혹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더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그처럼 극한 힘든 어려운 고난 중에 있었던 제이콥의 동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일상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고 작은 발가락 끝에 발가락 2개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구글 같은 곳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분의 사진을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팔이 없고 2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이 닉 부이치치가 하는 말이 내가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자기가 꿈틀거리면서라도 그래도 일어나 자기 힘으로 앉는 그 모습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닉도 자신의 처지를 절망해서 자살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 닉의 엄마가 보여준 신문 기사를 보고 희망을 얻었는데, 그 기사 역시 이 닉처럼 아주 심한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힘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을 갖는 모습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묻는 아빠와 엄마가 되고, 교인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교인이 되고, 직장 동료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직장인이 돼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